8장부터 11장까지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하여 유다가 심판당하게 될 것을 보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4장부터 7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4장과 5장은요,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고 6장, 7장은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데 8장부터 11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면 다른 나라 같지만 유다 안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멸망당할 민족이 하나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9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에스겔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이 살육당할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참혹하고 부끄러울 만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장로들, 성전의 제사장들, 성문 어귀의 여인들 모두 저마다의 우상 숭배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가증하고 악한 일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자비도 불쌍히 여김도 없이 철저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음성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이나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고 나간 자식을 생각하는 아비의 심정, 그러한 심정이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에 절절히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4장부터요 11장까지 딱 한 번만 멸망당할 거다 라고 말하면 될 터인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요, 이 멸망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하게 본다는 것은 죽이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까지라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고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반복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 외침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위한 준비가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그가 큰 소리로 이 성을 벌할 자들아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나오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북쪽으로 향한 성전 윗문 방향에서 6사람이 나오는데 각자 손에 살상용 무기를 들고 있었으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성전으로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다. 그룹 천사 사이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머물렀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는 모시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사람을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예루살렘을 순회하면서 그 성에서 행해지는 모든 더러운 일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아멘.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이 성을 벌할 자들아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나오라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6명이 이제 무기를 들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6명 플러스 1명 7명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본문에 보면 분명히 6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6명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6명이 대량 살상의 무기를 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이 차는 먹그릇을 차고 있다. 그리고 모든 우상숭배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그러한 자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에 무섭게 6사람이 손에 무기를 잡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결하는 이로 서게 되는데, 각기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든 파괴의 천사들로, 이들은 도시 전체를 파멸할 정도의 강력한 무기를 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발생한 하나님의 분노, 슬픔과 좌절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표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습니다. 먹그릇을 든 이에게 내려진 명령은 탄식하며 울고 있는,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이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마에 표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식을 주시며 심판하는 천사들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식을 받지 못한 이들은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는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과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그리고 이들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이 여기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었다라고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남의 죄악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목마르게 사모하는 사람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모독당하는 자들을 분하게 여긴 자들이 이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실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 죄악만 보고 안타까워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나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의 죄악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목마르게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분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이런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개인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 생활하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제대로 된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형이 집행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귀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기 시작하는데 늙은 자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시작되면 불쌍히 여김도 없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도 없는 형집행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번씩 가다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막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마에요 표식을 받지 못한 이들은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 긍휼함이 없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표식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심판은요 불쌍히 여김도 긍휼히 여김도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악을 행하는 길로 재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 온갖 죄악된 행위들은, 이게 이제 죄악이 관영하지 않습니까? 그 행위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결과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물들이 온갖 죄악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앞으로 잘 믿지 뭐. 이 말 속에는요 굉장한 불신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 수 있는 날을 내가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날을요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시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는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첫째, 어느 곳에 가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해야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항상 이사갈 준비를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라. 참 그때가 생생하고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요 평소 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요 온갖 죄악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온갖 죄악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온갖 죄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것, 그것이 온갖 죄악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에 바빴던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행해지는 장사치들과 같이 살지 않았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을 조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내가 복 받아서 남 주기 위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잘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발부둥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마에 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인색하고 11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주일 성수 하나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에스겔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심판으로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에스겔이요 홀로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창자를 부여잡고, 하나님 다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좀 그만하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멸망을 당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맹렬히 진노하여 심판하시는 이유는 유다 백성의 죄악이 심히 중대하였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불법이 충만한 성읍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와 불의한 일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생활이 일상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심판을 당함에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장부터 지금 매번 멸망당한다, 그 예고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여호와 문제다,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냐, 그렇게 불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정당시하고 있는 가정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형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그 한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가는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다 수행하였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오늘 하루 동안 꼭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우리들은 이마에 표를 받는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욕됨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이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땅의 우상 숭배를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두 번째,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라고 불렀던 오늘 찬송가 280장을 하루 종일 부르면서 내가 과연 이마에 표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여기 설교를 딱 끝마치면 이런 생각이 들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두렵다, 큰일 났다. 여러분, 아닙니다. 두렵고 큰일 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우리에게 찬스다, 회개할 수 있는 찬스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매일 새벽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마에 표를 받은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 죄악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서 분하게 여길 수 있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울부짖는 자들, 엎드려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자 두시면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남은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